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88쪽입니다. 1088쪽.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사악한 것들, 모든 안 좋은 것들, 세상 만물을 태우고 녹일 수 있는 불 같고, 또 모든 높은 진들, 견고한 산성들을 깨부실 수 있는 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방망이처럼, 때로는 놀라운 생수처럼, 때로는 생명을 주고, 때로는 양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음성을 주고, 죽은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면 응답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이 말씀이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부수기까지 하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 히브리서에는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그 복음 전함을 받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 말씀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망이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생명과 위안과 평안을 골고루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에게 방망이 같고 불 같고, 하나님이 1만 가지로 율법을 베풀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믿음으로 믿고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전하는 말 같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보고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력 있는 불같이 일어나고 방망이같이 부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찬송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함께 불렀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러고 금방 죽는 것 같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염려가 딱 엄습해버리면 염려에 탁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인생이 아무 희망도 없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세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요, 세상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와버리면
그냥 뭐 속수무책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굳세 싸우고 힘써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 용감하게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과 붙들고 싸우면 세상 염려가 물러갈 뿐만 아니고, 두려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을 줬던 환경, 나에게 염려를 줬던 환경도 같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부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망이로 방석 깨부시는 거 보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느낌을 좀 약하게 번역하신 거예요. 번역하신 분, 반석을 깨부시는 방망이. 방망이 이렇게 뭐 반석을 방망이로 부시는 거, 제가 손만 아프고 나무나 부러지고 그러죠, 그죠? 예. 오한마, 햄머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부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사실 이때만 해도 무엇이 발달이 되냐면 공성전이 발달이 돼서 이 요새라든가 성벽이라든가 이렇게 성이라든가 요새 같은 경우는 산의 높은 곳에 튼튼하게 이렇게 마련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성벽이 높고 튼튼할수록 이런 것들을 부실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큰 돌을 쏘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 뭐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뭐 영화에 보면 그 영화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런 전투였어요. 그런 전투인데 거기서 보면 공성 무기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성벽을 부시고 하는 게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이 말은 반석도 되지만 산 위에 높은 돌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를 얘기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요새를 무엇으로 깨부십니까? 바로 해머. 여기 방망이라는 말은 해머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이 해머로 부신다는 겁니다. 큰 어떤 그 쇳덩이 같은 것으로 이 요새를 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요새는 해머로 부시지만 사람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사람들 안에서 견고한 진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은 무엇으로 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말이 불과 같고 방망이 같아서 아까 얘기한 그 견고한 진들, 마귀가 세상이 사람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놓아둔 그 견고한 진들과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부실 수 있는,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우리가 능력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 말씀은 폭발력 있게 강력하게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로 이 말씀이 해머가 되어서 그 두려움, 세상 염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줬던 그 원인들, 환경들을 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에 오늘 새벽에 함께 불렀던 거예요. 내가 야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을 궁리를 하고, 어떤 패닉이나 공황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드높이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어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정말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진보하게 하시는 그 단계마다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럴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오면 사람의 눈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들어올리고 찬송하고 고백함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방망이 같고 불과 같이 역사하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 히브리서에는 또 시편에는 또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을 찬송하고, 그리고 방망이 같고 불과 같은 이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자, 우리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이집트 그 대제국의 실은 실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총리는 그냥 이름만 있는 총리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제국의 실권,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는, 왕은 그냥 왕 말대로 자기가 높은 거는 그냥 왕자만 있는, 보좌만 있는, 이거 외에는 왕은 하는 일이 없었어요. 요셉이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해피엔딩을 보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주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정말 그 생명의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삶이 요셉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리고요, 막 죽여버리려고 하고요, 권모 술수가 있었고요,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절개를 지킨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지하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있다가 갑자기 그가 그 감옥에서 13년 만에 나와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드라마틱한 삶이 이 요셉의 삶인데요, 그 요셉의 삶에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그 비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보세요.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종으로 팔릴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좀 요셉이 나중에 자유롭게 다닌 적이 있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종으로 팔렸을 때 착고에 차이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인 이런 모습으로 종으로 팔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요셉이 좀 건장한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약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약하지도 않고 건장하지도 않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착고에 차여서 끌려가는 도중에 죽어요.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이거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지하 감옥, 햇빛도 없고, 그냥 뭐 어쨌든 그냥 잘 살아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러면 죽을 판인데, 그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뭐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착고에 차여서 이렇게 감옥 같은데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놓이면 이게 이렇게 진물이 나다가 나중에 썩어가지고 잘라진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쇠사슬 수갑에 매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나중엔 잘라지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이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요셉이 할 땐 잘 인내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내했는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인내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 고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 젊은이가, 그 청소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19절에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즉 요셉을 이렇게 단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 연단의 이 과정들에서 핵심 교관, 이 연단에 있어서 핵심 교수가 누구였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새로운 모든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모습이 오늘 19절에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요셉을 가르치고,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요셉을 훈련시킬 때 요셉은 그러면 그 훈련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꿈과 비전으로 주셨던 말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선조들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요셉은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세상 염려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올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인생 그냥 여기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 근심, 고통이 다가올 때 무엇으로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 사람으로부터 온 배신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만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해, 더 당해요. 그들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요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은 말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말씀이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원망만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아니면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여튼 뭐 고난이 강할수록 고집만 세지는, 이것이 말씀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붙드니까 믿음은 더 커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혈기 이런 것들이 다 말씀과 함께 깨어지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쪼갠다는 이 말이 부순다는 말이 이렇게 쓰였다 그랬죠. 영어 단어는 어썬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녹아버리고 부서지고 고집도 녹아버리고, 고집 피워서 될 게 없거든요. 잘난 체해서 뭐 될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체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확 잡아버려요.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망하고 당장 살 수 없을 것 같고, 소망이란, 희망이란 인생에 그냥 바늘구멍만큼의 희망도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방망이 같이 부수고 태워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로를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비로소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죠.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견디셔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안 들리면 죽는 겁니다. 뭘로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우울, 뭐 두려움, 뭐 이런 걸로 그냥 이게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몇 번 당해보니까 확 덮어버려요. 이 확 덮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어떠한 말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그냥 교양을 쌓고 성경 지식을 쌓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도 이렇게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나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간절히 사모하고 보았을까 볼 때, 하여튼 그 고난이 올 때더라고요. 참 그런 버릇을 참 잘 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게 하셨던 거야. 왜냐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 주님 살아계신 것을 확 느끼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 이게 어느 순간 확 믿어지는데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막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 신기한 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어떻게 들려졌냐고 얘기하면, 말씀이 진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었죠? 이 말씀이 확 튀어나와서 내 눈에 붓고 가슴에 역사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귀에 들려요. 이게 분명 문자인데 이게 살아있는 음성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줬던 그 고난도, 그 문제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저절이 무너진 자존감도,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도 살아나고, 내가 비참하고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네.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막 음성도 주시고요, 뭔가도 들려주시고 그러는. 제가 이번 추석에 좀 미션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찬송 부르면서 일어날 때 미션을 주셨어요. 미국 가기 전에 미션을 주셔가지고 미션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한번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 제 우리 친구인데 전도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에는 그 집에 한번 가보려고. 한번 옛날에 그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보복을 당해가지고, 영적으로 얘가 이렇게 그 유모차를 갖고 있다가 옛날에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어요. 유모차 이렇게 손잡이를 붙들고 이렇게 타니까 이게 넘어지죠. 유모차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데 어디에 쪘냐면 그 부엌 있잖아요. 부엌에 그 턱이라 그럽니까? 그것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뾰족한 거기에, 아마 제가 볼 때 머리나 눈이 쪘으면 그냥 거의 뭐 실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그대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여기에 이렇게 볼이 이렇게 통통한 여기에 쪄가지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이렇게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끔 이제 생각도 나는데, 몇 해 전에도 이렇게 전도하라는 그 어머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얘가 없나 하고서 전화를 해봤더니 미국에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가? 하여튼 또 비슷한 걸 봐서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 집을, 옛날 집을 아는데 미국으로 아마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뭐 이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런 찬송도 부르고, 또 전혀 뜻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이런 준비는 했죠. 이제 말씀들 준비는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운동력 있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 누군가 낙심한 영혼,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영혼, 누군가 용기가 필요한 영혼에게, 힘이 필요한 영혼, 믿음이 약해지는 영혼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운동력 있게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추석 얘기했지만 누군가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골고루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불과같이 방망이같이 깨뜨리고 태워서 모든 시온의 대로를 여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 있게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 다른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른 주의 음성이 들려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이 흘러 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이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또 불과 같고 방망이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소유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믿음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삶에 불과 같이, 방망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 모든 주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